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21절에서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여러분 잘 알려진 이솝 우화 중에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 이런 우화가 있어요. 이 양을 치는 소년이 어느 날 양을 치다가 심심했던가 봐요.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늑대가 왔어요. 늑대가 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어른들이 깜짝 놀라서 이 소년을 도와주러 불이 나게 쫓아와 봤어요. 그랬더니 거짓말. 늑대는 없어요. 그 다음 날도 이 소년이 이제 재미를 붙였는데 또 늑대가 나타났어요. 도와주세요. 외치고 소리를 쳤습니다. 또 동네 사람들이 불이 나게 왔어요. 근데 역시 늑대는 없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이 소년이 이제 여기에 맛을 들려서 다음에 또 늑대가 나타났어요.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번에는 안 와요. 근데 그때는 진짜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몇 번을 이 동네 사람들이 속고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속지요. 거짓말이겠지, 또 장난이겠지, 가봐야 이거 뭐 우리가 헛걸음만 할 뿐이야. 그래서 결국 그 늑대가 모든 양들을 다 잡아먹고 말았다. 이소무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 인간이 하나님이 참 보기 좋게 지어놨는데 그때는 무슨 거짓말이 있겠어요? 참말만 하고 진실만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얼마 못 가면 이 타락한 인간들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거짓말입니다. 하와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잖아요. 그리고는 그 이후로 이제 계속 거짓말 DNA가 인간 안에서 반복해서 이제 유전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타락해버린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의 특징이 뭔가 바로 이거지요. 거짓말.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 거짓말을 하면 어때요? 나도 하지만 저 사람도 거짓말 한다는 걸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죠. 이게 불신 사회, 못 믿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가 어떤 사회인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근심, 사람 지은 것을 근심하고 한탄하고 내가 왜 지었던고 후회를 하는 심정으로 이 사회를 하나님이 오랫동안 바라보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노아 시대의 특징은 분명히 이겁니다. 거짓말, 안 믿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120년 동안이나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분명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셔야 됩니다. 120년을 외쳤대요. 그런데 거짓말,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아요. 결과를 보면 여러분,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참말인 것 같아도 알고 보면 거짓말, 이런 게 굉장히 많지요. 뭐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주변만 봐도, 잠깐만 뭐 무슨 뉴스를 봐도, 어떤 사건을 봐도 거짓말 토성 아닙니까? 뭐 보이스피싱은 그렇게 그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경고를 하고, 그래도 그렇게 뭐 해마다 상당한 액수의 그 손해, 보이스피싱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거짓말에 속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말이죠. 거짓말. 그러니까 어떤 범인을 딱 잡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 어떤 케이스에 사람을 이제 이렇게 뭐 신문을 해도 항상 어떻습니까? 거짓말, 유리한 것만 말하지요. 생각이 안 납니다. 또 거짓말. 내가 한 일 아닙니다.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면 그것도 거짓말.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뭐 보통 명사처럼 돼버린 내로남불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내로남불, 우리 모두에게 다 사실은 해당되는 말일 것 같아요. 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거짓말쟁이다. 당신은 거짓말쟁이다.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요즘에 그 참 안타까운 그 전쟁 소식, 날이면 날마다 그 우크라이나 그 비참한 민간인 학살 상황이나 정황이나 이런 것들이 뭐 드러나고 뉴스로 보여지고, 이게 무슨 영화가 아닌데 이게 실제 상황인데, 이게 실제 상황이잖아요. 거리에 그냥 시체가 나 뒹굴고 민간인을 수백 명을 집단 학살을 해서 이게 또 그걸 파묻고, 그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버젓이 이제 나와가지고 온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한 일 아닙니다. 거짓말. 알고 보니까 그 인공위성 그 사진으로, 위성 사진으로 보니까 다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이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또 타락한 인간상을 하나님이 쭉 봐 오셨잖아요.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이제 비교해서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아주 뭐 대조 아닙니까?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마음이 워낙 부패하고 거짓돼서 입으로 나오는 말들은 다 믿을 수가 없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다 진실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봐도 사람의 말은 뭐 쉽게 믿을 수가 없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믿어야 된다. 반드시 믿어야 된다. 특별히 오늘 그 노아 홍수하고 관련된 이 말, 심판의 말. 심판의 말은 곧 구원의 말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드는 걸 보았을 것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멀리 소문이 퍼졌을 것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한 해, 두 해, 10년, 20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기도 어려운 그 횟수를 100년도 넘는 120년을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이 참 뙤약볕 밑에서, 하늘이 쨍쨍 저렇게 청명한 하늘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배를 만든, 큰 배를 만들고 있다. 저 사람 미친 사람이구나. 근데 그 사람 하는 말이 심판이 옵니다. 120년밖에는 하나님이 한정하셨습니다. 정한 세월이 120년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이 방주로 오세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거짓말. 하나님의 이 심판과 구원의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영원한 운명이 결정돼 버리는 순간 아닙니까? 이게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기분 내키면 듣고 마음이 좀 동하면 그러면 듣고 뭐 별로 그렇게 감정이 동하지 않으면 안 들어도 괜찮고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결국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듣고 싶은 거, 하나님으로부터도 듣고 싶은 거, 너 잘한다, 내가 너 축복해 줄게, 뭘 해도 나는 너를 받아주는 하나님이야, 뭐 등등 이런 말들만 듣고 싶어 하지,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내용, 회개하라는 이런 말씀, 물로 심판하겠다는 이런 말씀, 아니 하늘이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물이 하늘에서 땅에서 터져, 이러면서 거부해버리는 거지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예나 지금이나 120년 동안을 하나님은 이 노아라는 대리인을 세워서 계속 이 스피커를 통해서 말씀을 해 오신 거예요. 꾸준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야속하다, 왜 이렇게 다 죽이시는가 라고 말할 뭐 계제가 안 돼요. 120년이나 계속해서 날이면 날마다 여러 번 눈으로 볼 수 있게 방주를 짓고 그리고 들을 수 있도록 120년 전파를 했습니다. 구원을, 심판을, 회개의 기회죠. 여러분 120년 동안 회개의 기회를 주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한 해 두 해 10년 20년 그게 100년이 넘고 120년 기다렸는데도 말을 안 듣고 안 들어온다. 그러면 심판을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기회도 주고 예를 쓰신 거지요. 세상을 구원해 보려고, 몇 사람이라도 살려 보려고. 근데 결론은 뭐예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게 결론이에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게 결론이라고요. 120년을 하나님이 목이 터져라 외치고 큰 확성기에다 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외치고, 뭐 인간적으로 보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외치고 목이 터지라고, 목이 쉬어서, 일종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이 목이 쉬을 정도로 외쳤건만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없었다. 결국 노아 한 사람이에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노아 덕분에 그 가족들까지 8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 거지요. 지나치게 저 사람은 종교적이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옛날 갓날 갓적에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하고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자율적으로 사는 거야. 독립적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굳이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어. 저 노아라는 인간, 뭐가 좀 이상한 인간이야. 지나치게 종교적이야. 하늘을 봐. 어디 심판의 조짐이 있어? 어디 물이 폭탄처럼 쏟아진다는 조짐이 있어? 이렇게 말짱한데, 그 자기 혼자 하나님 믿는 건 다 좋은데 심판을 너무 과장해. 교회는 계속 겁을 줘.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재림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 웃긴 사람들이야.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쟁이라는 그 조롱 표현을 붙여서 예수쟁이 이코르 너무 심각한 사람. 인생은 이렇게 그래도 밝고 참 즐길 만한 게 많고 재미있고 신나게 사는 게 이게 인생인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저 심판, 그저 십자가, 그래서 그냥 마치 뭐 인생 끝난 것처럼, 세상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이런 사람들, 예수쟁이들, 너무 심각한 사람, 만나면 재미없는 사람, 가까이 하면 손해볼 가능성이 많은 이런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심판이 참 많은 세월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120년이면.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종말, 마지막 심판,
재림, 마지막 구원의 라스트 참 단계가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리로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120년 갑자기 오는 게 아니다. 갑자기 오는 게 아니다. 참 아주 많고 많은 세월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한두 번 경고한 것도 아니에요. 반복해서 여러 번 경고했다. 오랫동안 이 심판을 유보를 해오신 거죠. 120년, 12년도 아니고. 우리 같으면 답답해서 못 참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길게 유보를 하셨을까? 결국 하나님의 자비죠. 하나님의 긍휼이죠. 이 타락해버린 인간들에게 기회를 줄 만큼 주는 거지요. 회개할 기회를 말이에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말이에요. 10년 전에는 그랬다 해도 30년 후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30년 전은 그랬다 할지라도 100년 후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시간을 길게 늘어뜨려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말이죠. 돌이킬 기회를 줬어요. 120년을. 근데 아무도 안 돌아와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조롱했죠. 지금도 조롱하는 것처럼. 심판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지옥 가봤어? 천국 가봤어? 죽어봐야 알지.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저 술 마시고 그저 춤추고 그저 쾌락에 빠지고 그저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싹 무시해버리고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와닿는 그 표현이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그 4절을 보면 120년이 이제 다 찬 거예요. 벌써 방주 다 만들어졌어요. 이제 비만 오면 돼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참 저는 이게 와닿더라고요. 지금부터 7일 후에 이렇게 말해요. 지금부터 7일 후에. 그러니까 120년 플러스 7일 보너스 7일. 참이 지금부터 7일이라는 이 말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잘 녹아있지 않은가. 마지막 기회를 또 한 번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노아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참 급했을까요? 뭐 여기 이제 성경에는 그 자세한 이야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짐작을 해보면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명령을 홀로 받고 그 명령을 그대로 받들어서 믿고 120년을 방주를 차근차근 지어 왔던 노아, 120년을 전하고 외치고 복음을 전달을 했지만 아무도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없어요. 120년 동안 이 일을 해온 거예요. 나이 480대부터 홍수가 쏟아니 600세 때까지. 여러분, 한 가지 일에 120년을 전념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120년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방주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몇 사람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요. 안 돌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마감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방주의 문을 닫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부터 7일 하니까 이 노아 마음이 얼마나 참 다급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절박했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강제로라도 그냥 사람들 데려다가 몇 사람이라도 방주 안으로 들여놓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 지금부터 7일 120년 시간 다 됐어. 끝. 방주문 닫아. 이래도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부터 7일 마지막 기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잘 배어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는 걸 아직 방주에 올라탈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7일이라도 노아 음성에, 간절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그 사람은 살았겠죠. 누구든지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부터 7일, 그 마지막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일주일 안에도 아무도 귀결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누구도 방주에 오르지 않았다.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보면 그대로 인용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를 내다보시면서 예고를 하세요. 그런데 그때의 정황, 예수님이 재림해서 마지막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 끝, 이제 모든 지구의 역사가 완전히 끝이에요. 완전히 끝. 세계 문명 끝, 세계 문화 끝. 더 이상 없어요. 기회가. 그때의 정황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노아의 때가 하고 똑같을 거래요. 노아의 때에 홍수가 비가 쏟아지는 바로 그 직전까지도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그랬던 것처럼 인자가 오는 마지막 때도 세상의 상황이, 정황이 그럴 것이다. 내일 비가 와요. 그런데 그 전날에도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춤추고 쾌락에 빠지고 또 거짓말하고 또 욕심부리고 그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 아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게 잘못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잘못입니까? 그것만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인생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경고의 말씀 전혀 마음에 들지 않고 여전히 조롱하면서 헛소리하고 있네. 아직도 이렇게 하늘이 말짱하고 이렇게 하늘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이 아름다운 봄날, 이 하늘을 좀 봐.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나. 이러고 망한다 이 말이죠.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께서 아주 그냥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길래 저도 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보고 하는 말씀, 목사님, 참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지만 종말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정말 이 종말이 가까운 것 같은 그 조짐이 이게 보입니다. 이제 이분이 특별히 이제 그런 생각이 요즘 더 든대요. 여러분, 그 생태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생태계가, 지구촌 생태계가 위험해요. 그래서 이 생태학자들이 있어요. 생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태계가 너무 많이 파괴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20년 주기로 이런 전염병이 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데 그 후로는 5, 6년 주기로 이제 이게 빨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생태계의 어떤 그 뭐랄까 종말의 그 시간표가 점점 빨리 돌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그 사스라든가 에볼라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 5, 6년 주기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뭐 저희도 다 들은 이름 아닙니까? 지나갔지만. 근데 그때는 그래도 국지적이었대요. 어떤 일부 지역만 큰 피해를 당했죠. 근데 이 생태계의 어떤 그 종말로 가는 이 시계가 점점 더 빨라져. 점점 더 빨라. 한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게 이제 코로나예요. 그리고는 국지적인 게 아니고 그야말로 팬데믹. 온 지구촌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이 되는 팬데믹을 지금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비유까지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그냥 빠른 속도로 녹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목사님, 우리가 사탕을 이렇게 입에 넣고 빨아먹을 땐 천천히 녹지 않습니까? 근데 사탕을 이렇게 깨물어 버리면 칵 하고 깨져버리잖아요, 사탕이. 그러면 금방 녹아버리는 것처럼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점점 가속화가 되기 때문에 뭘 지금 걱정을 할 정도가 하면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살살 녹는 게 아니고 완전히 깨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걱정하는 과학자들이 있는가 봐요. 완전히 깨져버리면 한꺼번에 그것이 녹아버리면 빠른 시간 안에 그러면 지구는 끝입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소위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조사하고 뭐 이건 이제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과학적인 조사
또 데이터를 놓고 하는 이야기가 과학자들이 지구의 종말의 시계를 약 70년으로 본대요. 근데 이제 어떤 과학자는 그보다 더 빠르다, 50년, 또 심지어 30년까지 보는 과학자도 있대요. 근데 이대로 지금 지구의 어떤 그 상태를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약 7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 목사님, 우리가 창조 질서 회복 운동을 벌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러네요. 동의를 했어요. 거기다 이제 이분 하신 말씀이, 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러시아가 벌인 이 전쟁, 이게 2차 대전 이후로 우리가 이렇게 생생한 전쟁의 참혹상황을 우리의 TV로 거의 날마다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푸틴이라는 작자가 하는 말이 핵 무슨 위협, 핵 사용의 위협,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2차 대전 이후로 나오지 않던 이야기를 그래도 참 책임 있어야 되는 지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때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저런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목사님,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같습니다 하면서 이분은 이제 걱정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그렇구나 정말 잠들 때가 아니고 깨어 있어야 할 때구나 하면서 번뜩 드는 생각이, 오늘이 창세기 7장하고 관련해서 그렇구나,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 방주에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이 관심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이 방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이 방주의 문이 영원토록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방주의 문이 닫힐 게 뻔하지 않습니까? 닫힐 때가 다 된 것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한다면 그때 이 세속 문화의 영향을 받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세속 문화가 뭡니까? 더욱더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율적이 되는 거죠. 자율적, 하나님 없이 그냥 사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독립적이 돼가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우리 인생을 매일 필요가 뭐 있나? 그죠? 나는 나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내 인생이지. 이런 생각들 더욱더 강팍해지고, 성경은 더욱더 안 믿고, 교회는 더욱더 사람들이 조롱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도 똑같고 결론도 똑같아요.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죽었으니, 땅에 움직이는 생물은 다 죽었으니. 22절에도 반복해서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었더라. 다 죽었으니 다 죽었더라. 마지막 심판, 노아의 홍수가 처음 심판이라면 한 가지 심판이 더 남아있다고 성경은 신약에서도 계속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이게 오늘 그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예외가 있다. 예외가 딱 한 사람, 한 가족. 그게 1절이에요. 하나님이 친절하게 노아에게 너와 너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 노아하고 너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구원 방주. 너와 너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간수에게 했던 말이 퍼뜩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 받는 이유도 그 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왜 노아를 살려주시는가? 이 세대에서 너 홀로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이다. 이 세대 전체에서 12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흘렀어요. 오직 한 사람 노아, 너는 내 앞에서 홀로 의로운 것을 내가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롭다는 이 말을 도덕적인 의로움, 도덕적인 완전 무결함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 여러분, 도덕적인 행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의로 물론 그렇게 살았죠. 노아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데 그 이상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의 이렇게 흐름을 보면 뭡니까?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믿었고 120년 동안 믿었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그 말씀 그대로 받들었고 온전히 믿었고 끝까지 순종했고 그 노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나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나 다 마찬가지죠. 여기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다 준행했대요. 방주 다 완성했어요. 그 창세기 6장 지난주 우리 보았던 창세기 6장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이제 만들려고 할 때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일일이 지시를 해요. 거기 이제 길이도 나오고 뭐 다 나와요. 그걸 이제 우리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방주의 길이 약 170m, 높이가 약 28m, 아니 17m, 넓이가 28m, 높이가 17m. 그러니까 높이보다 10배 정도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이 방주를 뭐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방주의 목적은 뭔가 하면 그냥 배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전진해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배가 아니라 물 위에 떠 있는 동안 뒤집어지면 안 되고 침몰해서 안 되는 그 목적으로 물에 잘 떠 있도록 만든 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 과학자들이 이제 이것저것 연구도 해보고 뭐 많이 있더라고요. 연구 그 자료가. 근데 보니까 결론이 뭔가 하면 요 길이가 가장 안전한, 물 위에 떠 있는 가장 안전한, 가장 과학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그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방주 문을 하나님이 다 들여보내시고 다 닫았대요. 하나님.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은 참 이것도 특이해요. 방주의 문이 여기 성경을 보면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나와요. 방주에 뭐 유리창은 있어요. 창문은. 근데 방주에 들어가는 문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문 하나밖에 없다. 우리의 구원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0년이 훌쩍 다 지나버려요. 그랬다 할지라도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방주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 아직 7일이 남았다. 저는 이 7일이 꼭 지금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7일, 이 마지막 7일, 이걸 놓치지 말았으면. 히브리서 11장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인 거지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보이지 않아요. 120년 동안 안 보였어요. 비 안 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 심판, 이게 사람이 만든 이야기입니까? 우리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노아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7일 후에 아직은 기회가 있다. 이 기회가 있는 마지막 남은 마지막 찬스를, 라스트 찬스를 놓치지 말아야 되지 않는가? 그리스도를 이 기간 동안에 전파해야 되지 않는가? 나만 방주 타면 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전파해서 이 구원의 방주에 같이 태워서 같이 구원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